소생등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이기호 목사님 오셔서 전하신 그 말씀도 사실 다니엘서 말씀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또 하나님의 열정,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방법 중에 훈련, 그리고 말씀, 이런 부분들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참 많이 감사하고 공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우리 특강 들으신 분들 좋았죠? 전 생각보다 기대 이상으로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께 아마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나면은 저희 집회와 그 특강의 링크들이 다 발송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닿지 않은 분들은 꼭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고 유익한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시도하고 도전하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고 많은 도전과 응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소생등불이라는 주제 안에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 나누고 있는데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 말씀이 저희 수련의 주제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 특별히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최고,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라, 묵상해라, 외워라, 뭐 이런 권면들도 많아요. 특히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데 97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119편 97절인데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나님의 법,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온종일 조용조용 계속 그것을 읊조린다는 거예요. 뭐 암송을 했는지 묵상을 했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암송을 했으니까 읊조리겠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입에서 되뇌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도 좀 있으시죠? 우리는 좋은 말씀 구절을 늘 곡조를 붙여서 찬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찬양을 계속 되뇌이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경험들이 종종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찬양의 곡조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지만 저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찬양의 곡조에 맞춰서 내 영혼이 또 내 삶이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읊조리는 것 참 좋은 버릇이고 또 좋은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 많이 들으시고 그 찬양의 고백, 특히 그 안에 담겨있는 성경의 말씀의 묵상을 깊이 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97절 같은 구절도 있고 103절은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이게 뭐 단맛이 난대요. 그런데 직접 먹는 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게 내 마음에 또 내 입에 내 삶에 굉장히 뭐 이때 당시 사람들은 사실 꿀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자연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단 재료였겠죠. 그리고 꿀 자체가 굉장히 귀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쉽사리 먹을 수 없는 그런 물건이었을 겁니다. 음식. 그런데 그 꿀에 비견될 정도로 주의 말씀이 달대요. 우리로 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입장료가 한 30만 원 정도 하는 호텔 뷔페 정도 될까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런 호텔 뷔페입니다. 뭐 우리 주님의 말씀은 너무 좋은 음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사실 이 표현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귀에, 내 마음에 너무 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한테 늘 약간 입 바른 소리, 좋은 이야기, 들으면 힘이 나는 이야기만 하나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거는 큰일 나.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우리를 훈계하시기도 하고 우리한테 감당하기 어려운 아주 깊은 혹은 넓은 높은 그런 숭고한 삶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대로 살아가려면 너무 버겁고 힘겨운 게 현실인데 이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그게 달다라고 고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을 과연 그렇게 정말 사랑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조금 더 느낄 수 있습니다. 107절을 볼까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사실 이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시편 119편을 지은 사람은 고난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삶이 어려워요. 척박하고 힘들고 메말라 있고 고통이 조금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게 너무 달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날마다 읊조린대요. 이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길은 어떤 길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고난이 있고 척박해서 걷는 그 발걸음 자체가 너무 힘겹고 한 걸음을 떼는 게 너무 지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삶을 사는데도 날마다 주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입에서 계속 되뇌인대요. 그리고 그 되뇌이는 말씀이 너무 달아서 입에서 떼어내기가 싫은 거예요. 내 삶이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이 말씀이 너무 달아서 떼기가 싫다, 정말 버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고백, 과연 이게 가능한 고백인가, 이게 정말로 가능한가 한번 생각해 보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생 등불이라고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2번의 말씀을 전했는데, 개회 예배랑 그리고 토요일 새벽 말씀을 전했어요. 못 오신 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복기를 하자면, 잠언에 보시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제가 이걸 개회배 때 말씀드렸는데,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반대로 악인이 갖고 있는 등불은 꺼져버린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빛이라 부르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하나님 자체도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의 빛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성령을 품고 있는 사람다운 삶의 비결이래요. 정체성이래요.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반짝반짝 빛나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어딜 가든지 돋보이고 어딜 가든지 잘나고 어딜 가든지 그 사람에게 시선이 고정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닐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께서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잠언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의인은 한 명도 없는데 의인의 빛은 점점 빛날 거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의인이 아니에요. 그냥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내가 너 구원할 거야. 너의 삶은 이제 내 거야. 내가 세상의 빛이니까 너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돼 라고 불러내신 사람, 제자, 성도,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제 의인입니다. 의인인데 그 의인의 삶의 정체성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빛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닮은 사람답게 나를 불러 세우신 그곳에서 빛나기 시작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드러난답니다. 그런데 이 잠언 말씀이 되게 참 오묘한 게,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난다라는 이 환하게 빛난다라는 표현이 사실 빛이 아니에요. 이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의인의 빛은 기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빛은 큰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를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국어 개역개정 성경이 조금 아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환하게 빛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빛난다보다는 기쁨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예수께서 자기 제자로 불러 세우신 사람, 예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소유를 밝힌 사람, 너는 내가 피 흘려 산 나의 백성, 나의 자녀, 나의 형제 자매, 나의 몸된 교회야 라고 불러 세우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슬픔이거나 눈물이거나 고통이거나 힘겨움이거나 땀방울이 가득한 삶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지나가고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삶을 예수의 것으로, 예수의 모습답게 예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면 힘들죠. 세상에서 그냥 사는 것만큼 쉬운 게 얼마나 많아요. 그냥 살면 돼요. 정말 쉬워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답게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려고 하니까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답게 살려고 하니까 양심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손가락질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길이 지나가고 나면 와, 이거 못 해먹겠다가 아니라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나에게 찾아오고 의인으로서 내 삶이
환하게 기쁨으로 가득 채워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특히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품고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빛나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의 제자로서 얼마나 빛나면서 살아가고 있으세요? 한번 자아 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빛나는 걸까 도대체?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질문 드리자면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 얼마나 기쁘세요?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기쁘세요? 아침에 눈 뜨면 막 기뻐가지고 오예! 막 이러면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잠들기 전에 오늘 너무 째졌다 막 이러면서 자는 사람이 있나요? 나 너무 기뻐서 누굴 만나든지 야, 너 요즘 너무 기뻐, 미치겠어, 기뻐가지고 죽겠어, 호르몬이 멈추질 않아, 막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빛을 내는 삶보다는 세상이 갖고 있는 우울감과 슬픔과 눈물이 더 가깝고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기쁜 순간, 정말 너무너무 기쁜 순간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요. 근데 눈물을 흘리는 순간은 잘 기억나지 않아요. 작년 이맘때 왜 울었어요? 잘 기억 안 나요. 10년 전, 20년 전, 물론 30년 전도 있겠지만 왜 울었어요? 잘 기억 안 나요. 뭐 슬픈 일이 있었겠죠. 아주 큰 슬픔은 기억이 나겠지만 내가 많이 울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많이 힘들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기쁜 순간은 오랫동안 잔상에 남아요. 왜냐하면 얼마 없거든요. 내가 막 너무 기뻐서 잠 못 이뤘던 그 기쁨은 내 삶에 얼마 없어서 오랫동안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기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눈물은 주르륵 떨어져도 기뻐해라 라고 하면 이러면서 기뻐해요. 내가 막 화를 내는 건 익숙해도 기뻐하자 그러면은 뭐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지. 이런 게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죄성, 어두움. 우리 안에 어두움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태어났어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이 어두움에 한가득 잠식돼서 태어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내 마음에 균열을 내시고 내 마음을 깨트리시고 그 깨진 틈 사이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강제로 밀어 넣으시는 겁니다. 그 빛이 내 마음속에 쫙 쪼일 때 나는 비로소 진짜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두운 방에 불을 켜면 모든 게 환히 보여요. 근데 불이 안 들어오면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 핸드폰 불 딱 후레쉬 켜가지고 막 비추죠. 저는 보통 이제 새벽 예배 나오기 전에 가족들이 자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데 막 비추다 보면은 비추는 곳은 보여요. 근데 이쪽은 안 보여요. 그럼 비추면서 가다 보면 발에 뭐가 채이기도 하고 옷에 뭐가 걸리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 자켓을 입고 나오려다가 문에 이렇게 이게 걸려가지고 다 깨울 뻔했어요. 어둠이 있는 삶은 그래요. 그리고 빛이 약한 삶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 우리 심령 속에서 약해요. 웃기죠? 세상을 밝히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 안에서 그 빛이 약하다는 거예요. 왜 약하냐? 내 마음이 여전히 안 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이 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약한 거예요. 내 삶의 창문이 아주 작은 틈처럼 무슨 계란 껍데기에 금 가 있듯이 내 삶에 금이 살짝 가 있으면 빛이 조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을 완전히 깨부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빛의 조명이 내 마음속에 환하게 비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깨짐을 두려워해요. 내 마음, 내 공간, 내 삶,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세계가 깨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늘 어두운 것을 좋아하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그늘 뒤로 피합니다. 늘 그랬어요. 그때부터 사람은 늘 하나님이라는 밝은 빛 앞에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숨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숨바꼭질하면 자기 얼굴만 가리면 하나님이 자기 못 찾을 것처럼 착각하듯이 우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내 얼굴을 가리고 내 마음을 가리고 내 삶을 꽁꽁 싸매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발견 못하실 것 같은 착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다 헤아리세요. 모든 것을 밝히 아세요. 그런데 빛을 비추시지 않아요. 우리가 부끄러울까 봐 기다려 주십니다. 내가 그 공간을 열고 내 삶을 깨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아낌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빛을 다 비춰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조명이에요. 그리고 그 빛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어둠에 잠식되어 있는 이 내 영혼이 빛으로 새롭게 바뀌고 밝아지고 기쁨으로 가득 차는 이 소생의 기쁨을 주는 게 바로 말씀, 즉 말씀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등불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제가 토은세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무엘서에 나와 있어요. 어린아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근데 이 아이가 탁 깨어나서 귀에 들려온 그 음성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니까 엘리 제사장, 그때 당시 제사장이 엘리라는 사람이었는데 엘리 제사장님이 날 부르셨나 보다 하고 뛰어가요.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던 엘리 제사장이 딱 일어나갖고 나 아니야 자 이러죠. 그래서 자요. 또 불러서 또 갑니다. 나 아니라고 자라고 해서 또 자요. 근데 세 번째 부르니까 가요. 근데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아닌데 하나님인 것 같다. 너 가서 네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하나님께 대답을 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처음 경험한 첫 경험이에요. 어린아이 사무엘이 자기 인생에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그 첫 경험을 했는데 사무엘은 그날 밤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늘 하나님은 등불을 켜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거하고 계신 자신의 법이 기록된 그 율법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 등불을 늘 켜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등불이 켜져 있는 시기는 언제냐면 해가 없는 때예요. 그러니까 밤이에요. 이 땅에 태양이 있으면 등불을 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사라지고 어두운 밤이 찾아오고 어두움이 흙거미처럼 이 땅에 스르르 깔리면 불을 켜야 돼요. 등불을 켜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태양이 내리쬐고 있는 삶이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단 한 번도 태양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삶의 유일한 태양은 지금 하늘에 떠 있는 저 태양, 오늘 날씨가 매우 더운데 우리를 내리쬐고 있는 저 태양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 삶을 비춰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늘 어두움에 머물러 있을 뿐이에요. 그분이 다시 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분 곁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르기까지 나를 끌고 가시는, 즉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내시기 전까지 우리는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등불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등불.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해요. 이거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의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라.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내게 나와서 들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대요. 자,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죽어 있었을까요? 살아 있었을까요?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와 같이, 우리와 같이 코로 숨쉬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 읽어라, 들어라, 나에게 나와라. 그러면 너희가 살 거다.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하는 이 생명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이라는 차원이 다른 생명이라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지 않고서 그 생명을 누리겠다라고 하면은 사기꾼입니다. 이 말씀 없이도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나쁜 사람이에요. 이단들이 왜 이단이에요? 이거 말고 다른 이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가 아니라 다른 존재가 생명나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만 가지면 이 아니고 다른 무언가를 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거짓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은 이 성경을 벗어나서는 결단코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나의 이야기를 들어라. 나에게 나와서 들어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 그리고 내 삶에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7절인데요. 내 고난이 매우 심한데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 좀 구해주세요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도 똑같이 고백해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고난을 겪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인데 나를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죽지 않았거든요. 근데 죽은 사람처럼 얘기해요.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호흡하고 있는 이 생명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빠져 있는 사람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라고 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여러분 막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본능적으로 갑자기 핸드폰 꺼내서 앱 켜가지고 마태복음 말씀을 찾아서 읽고 본능적으로 갑자기 막 성경 펼쳐가지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기도부터 합니다. 마치 아이가 위기에 처하면 엄마 하듯이 그냥 기도부터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순서를 바꾸세요. 너 위기를 느끼고 있니? 어려움을 겪고 있니? 고난 중에 있니? 말씀을 펼쳐라. 나에게로 와서 들어라. 제발 좀 나에게 나와서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긴박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는 아무 말 하지 마세요. 그냥 눈을 감고 말씀해 달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대답해 달라고 이야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내가 외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나에게 대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 상황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 앞에 서면은 그 사람의 이야기가 얼마나 내 심정을 찌르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가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진퇴양난인지, 내가 이것 때문에 잠잠을 설치고 잠 못 드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 아세요. 근데 그분 앞에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들어야 돼요. 듣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겠노라고 앉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펼쳐놓고 읽고 묵상하고, 주님 한 말씀이라도 좋으니까 나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큐티하고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막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막 울부짖고 내가 막 기도를 쌓으면은 주님이 응답해 주시겠죠. 그런데 더 좋은 응답은 뭐냐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자 우리의 삶을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고 가는 힘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문제 그거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하찮은 하나님이에요. 나보다 조금 더 잘난 거잖아요. 내가 해결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면 나보다 그냥 조금 더 잘난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시험을 내 힘으로 치면 80점 맞을 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90점, 100점 맞게 하신다면 나보다 20점 더 잘난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꿈꾸고 계획하고 생각조차 못했던 일들을 내 삶에 펼쳐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읽어야 돼요.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잖아요. 사람이 물 위를 걸었다잖아요.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꿈꾸기 위해서 이걸 읽어야만 합니다. 머리로 이해되고 과학으로 설명이 되고 내가 그것을 경험해 본 것, 그게 하나님이라면 이거 필요 없죠. 그냥 내가 원하는 하나님과 매일매일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내가 꿈꿀 수 없는, 내가 계획할 수 없는, 내가 알 수조차 없는 나를 향한 수많은 계획을 알고 싶다면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하신 하나님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또 읽고 또 읽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이사야 55장 3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나에게 와서 들어라, 나에게 와서 귀를 기울여라, 그럼 너희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뒤에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그 영원한 언약을 너희를 위하여 다시 맺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윗에게 어떠한 확실한 은혜를 줬었는데 그걸 이제 너희들한테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한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열왕기상 15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다윗에게 했던 약속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대요. 근데 실제로 등불을 주시진 않았어요. 약속을 주셨다라는 표현인데, 그래서 이걸 등불 언약 이렇게 부릅니다. 약속, 등불을 주셨는데 이 약속이 뭐냐? 그의 아들을 세워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왕이라는 뒤를 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5절은 뭐라고 얘기하죠? 이는 다윗이, 여러분 중요해요,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나에게 좀 와서 들어, 내가 너에게 약속을 줄 거야. 근데 이 약속이 누구의 약속이냐면 내가 예전에 다윗에게 주었던 약속이야. 그거 너한테 똑같이 줄게. 이 약속이 뭐냐면 등불이야. 등불. 이 등불은 뭐냐면 다윗에게 주기로 했던 그 왕의 아들들, 그 아들들이 왕이 되는 것, 영원히 왕이 되기로 했던 그 약속을 너에게도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왕이 되는구나, 이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의 아들들이 계속 왕이 될 거야. 영원토록 왕이 될 거야. 내가 이거 반드시 지킬 거야. 그런데 그의 아들들 지금 왕이 아닙니다. 다 죽어서 없어졌어요. 이 영원토록 왕이 된다라는 약속의 끝자락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셨던 그 영원한 왕이 너희에게 있을 거다라는 그 약속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 등불의 언약이라는 건데, 그 등불이 꺼지지 않을 거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다윗에게 그 약속했거든. 근데 내가 그 약속 너한테도 줄게. 제발 나한테 와서 들어. 내 음성을 들어.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살게 할 건데, 그 영원히 사는 비결이 뭐냐면 다윗에게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너희에게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빛이 곧 태초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시고,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방법이고,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모든 내용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예수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알죠. 예수를 아니까 예배하고 있겠죠. 그런데 예수를 정말 잘 아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정말 어떤 분이신지,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나에게 뭘 계획하고 꿈꾸고 계신지, 오늘 나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늘 다채로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계획하고 꿈꿀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 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답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이걸 하고 싶어. 나는 오늘 너와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나는 오늘 너와 함께 이것들을 행해보고 싶어.
나는 오늘 너의 삶을 이런 기쁨으로 채워보고 싶어. 나는 오늘 너의 삶에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고 싶어. 이게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 곁에서 조금씩 옅어집니다. 예수님의 빛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투명도가 100에서 0으로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련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내 곁에 계시지만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그 눈의 힘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내 속에 계세요. 성령님은 나를 절대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을 보는 눈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이 그냥 일상적인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가 역사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화장실 갔다가 잠드는 그런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이 사라지니까 예수는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내 삶만 보여요. 예수는 안 보이고 뭐만 보이냐고요? 내 문제만 보인다고요.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만 보이면 나는 지금 말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질문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기뻐요? 아니면 문제가 더 많이 보입니까? 기쁨이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삶의 문제가 가득하십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내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겪고 있는 이 불안감이 나를 두근두근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너무 불안해서 잠을 못 잡니까? 아니면 너무 기뻐서 잠을 못 잡니까? 이것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 말씀이에요. 이거 없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해지기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거 없이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지리라 확신할 수 없어요. 이거 읽으면 행복해지냐고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읽어라, 가까이 해라, 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구원, 생명, 역사를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맨 땅에 헤딩하듯이 성경을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읽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빛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8장 12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스스로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님 알아. 나 예수님 믿었어. 나 예수 영접했어. 나 교회도 다녀. 나 헌금도 꼬박꼬박 잘해.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빛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세요. 언젠간 반드시 비춰주세요. 그런데 그 빛이 희미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따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 빛을 점점 비춰 보여주십니다. 예수를 따르려고 애쓰고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큰 기쁨을 점점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려고 뭐라도 해보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도 주십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생명의 빛을 오늘 우리 말씀, 읽은 말씀, 시편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랜턴이 아무리 밝아도 내 앞길을 비추고 있어도 걷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랜턴이 아니라 태양이 내 머리 위에 떠오른다 할지라도, 갈 길을 환히 비춰주신다 할지라도 걸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발걸음을 떼야 돼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로 빛을 누리는 거예요. 아무리 빛을 비춰줘도 한 걸음도 떼지 못하는 무능력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아무리 빛을 비춰줘도 그에게 계획하신 바를 단 한순간도 이뤄내지 못하고 늘 주저하고 늘 고민하고 아무것도 못해서 내가 갈 수 있나 없나, 발걸음을 뗄 수 있나 없나 고민하는 사람들, 빛이 아무리 밝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에게 태양빛이 다가와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내 앞에 있는 이 첫 한 발자국, 이거 못 떼가지고 가만히 고민하며 눈물 흘리며 있는 거예요. 다 보이는데 못 가요. 그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한 발자국을 떼게 하시면, 그 발걸음을 걷게 하시면 점점 걸어가다 보면 나는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고, 내 발걸음은 주님의 등불 안에서 안전하게 걸어가고 있고, 내 길은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빛 때문에 탄탄하게 다져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빛이 비춰줘도 확신이 없으면 못 갑니다.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 보셨죠? 두 개 선택하잖아요. 그 유리창 보여요. 조명 다 켜놨어요. 그런데 못 가잖아요. 확신이 없으니까. 빛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엄청 큰 빛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믿고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는 거고, 안 따르고 가만히 멈춰 있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태양광을 비춰주신다 할지라도 그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놓여있는 발걸음들을 담대하게 내딛었으면 좋겠어요. 내딛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주시는 발걸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어제 우리 특강 때 들었잖아요. 실패하고 실수해도 괜찮다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비춰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차라리 불을 환하게 켜면 내 앞에 있는 3-4개의 길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는 수고가 있는데, 아무런 길이 안 보이면은 예수님이 잠깐 착 보여주시는 그 길,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지만 내 앞에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성냥개비 하나 탁 켜시고 2-3초 불 켜신 다음에 끄셨다 할지라도, 아, 여기는 길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구나 라는 마음만 들면 일단 한 걸음 옮겨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평생에 계속 하나님이 성냥불만 켜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인도받아서 가는 겁니다. 나에게 태양이 안 떠오른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계속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 단 한 번도 환하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순간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안정감과 기쁨을 나는 매일매일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옆에서 보기에는 참 가련하고 참 힘겹게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그분들의 이야기, 삶의 간증들을 들어보면은 정말 척박하고 어렵게 살았지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 그것 동행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걸어왔던 발자취들을 남겨놓으신 신앙의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내 부모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발자취를 본 적이 없다, 여러분들 복 받으신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그 길을 개척해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나의 육신의 부모님이, 나의 형제 자매들이 내 뒤를 쫓아서 예수를 향해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든지 다 예수의 복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있든지 다 예수님의 복이에요.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이 진흙탕이든 물구덩이든 불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인 한 번만 탁 주시면 거기에 발을 내딛는 것, 이 믿음, 이 용기가 복이라는 거예요. 가보면 하나님이 기쁘게 해주신대요. 가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함을 펼쳐 보여주신대요. 그러니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해서 고민하며 지금 방황하고 있는, 사실 그렇지만 방황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게 방황이지만 그 방황조차 하지 못해서 삶이 정체되어 있고 멈춰 있고 그냥 그 자리에서 조용히 기다리기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계시다면,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스파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가 탁 켜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한 걸음을 내딛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발걸음을 시작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가실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고요? 전 설명 못해요. 근데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저는 설명 못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설명해 내실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계속 펼쳐집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날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지금도 누군가는 앞에 환하게 펼쳐져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주저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가만히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떠한 삶을 사시겠어요? 한 걸음이라도 걷기 위해서는 성경을 한 구절이라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받아서 삶에서 부단히 노력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입니다. 내 길에 빛입니다. 그래서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내가 지키기로 맹세하고 정했습니다. 굳게 정했습니다. 나 이것 지키겠습니다 라고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에게 생명을 베푸셔서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뭐요? 희극. 근데 가까이 오면 비극이래요. 물론 맞아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생이라는 건요, 가까이서 보면요, 가까이서 보면 뭐였더라? 비극이에요. 맞아요.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에요. 그런데 멀리서 봐야 희극이 아니라 한 걸음 걸어가서 봐야 희극입니다. 희극이 뭐예요? 결말이 해피엔딩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기쁨을 맛보려면 한 걸음 가야 돼요. 가까이 가거나 멀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걸음을 하나님과 가는 게 중요해요. 어디에서 보면 희극이고 어디서 보면 비극이고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걸어가면 희극입니다. 지금 멈춰 있으면 비극이에요. 지금 멈춰 있으면 고난이에요. 지금 멈춰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멈춰 있는 여러분들의 삶은 누가 봐도 별 볼 일 없는 삶일 거예요. 저 또한 그러합니다. 그런데 예수와 함께 한 걸음을 걸으면 거기에서 기쁨이 샘솟고 내 삶이 희극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림 하나, 조각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아마 잘 아시는 걸 겁니다. 피에타라는 조각인데요. 이게 미켈란젤로가 만든 피에타예요. 미켈란젤로는 천재적인 조각가이자 예술가이자 수학자이자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조각을 참 많이 남겼는데 이 피에타에만 자기 사인을 남겼대요.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만든 피에타인데, 사실 피에타는 한 작품의 이름이 아니라 저러한 작품의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성모,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저렇게 축 처져 있는 모습, 그리고 성모는 울고 있거나 슬퍼하는 모습이 피에타라는 장르예요. 그런데 미켈란젤로의 피에타가 아주 위대한 이유가 뭐냐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성모가 울지 않아요.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성모의 얼굴을 보고 아들을 잃은 사람의 얼굴인가라고 시비를 붙였어요. 그런데 또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저러니까 성모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또 이거에 시비를 건 게 뭐냐면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얼굴이 안 보이니까 그래, 신성모독을 피하려고 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 얼굴 조각을 다 해놨습니다. 보여요. 그냥 사람들 시선에 안 보일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뭐라고 시비를 걸었냐면, 피에타는 사실 예수님을 부각해야 되는 건데 모든 이 조각이나 그림들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작고 엄마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피에타는 예수님은 돌아가셔서 평온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고 성모 마리아는 막 울부짖어야 되는데 성모를 너무 대단한 사람처럼 그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한테 막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엄마보다 더 작으면 어떻게 하냐, 엄마가 평온하면 어떻게 하냐, 막 시비를 붙였어요.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대답을 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 조각은 사람들이 보라고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라고 만든 거다. 그래서 위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에서 보면요, 성모 마리아 얼굴이 안 보여요. 그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몸도 예수님보다 크지 않아요. 성모가 어떠한 표정과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시선엔 뭐가 보이냐면 예수님이 보여요. 죽음을 맞이한 예수님의 시신이죠. 축 늘어져 있지만 그 얼굴만큼은 평안하게 아버지의 임무, 아버지의 사명을 잘 감당해낸 아들의 모습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미켈란젤로가 만든 피에타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래요. 우리 삶이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요, 고난이에요. 울부짖어야 돼요. 사람들의 시선에서 보면은 예수는 안 보이고 그것을 슬퍼하는, 삶을 슬퍼하는 사람들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시냐면은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점점점 아로새기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평생에 어떠한 족적을 남겼는지 하나님은 별로 주목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 입사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었던 경험이 있는지, 누구와 결혼을 했는지, 애가 어떻게 자랐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은 뭐에 관심 있으시느냐?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가 얼마나 새겨져 있는가,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얼마나 새겨져 있는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를 쫓아 살아갔는가, 그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삶의 한순간 한순간 예수의 형상이 보이고 예수를 쫓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내가 보이면 하나님은 나의 삶에 한량 없으신 은혜, 끝을 모르는 기쁨, 내 삶에 쏟아부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저기 있거든요. 그 사람의 삶 속에, 그 사람 마음 속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 예수가 그와 함께 무슨 일이라도 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도와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편안하게 쉬는 게 소생 아닙니다. 회복하는 게 소생 아니에요. 내 삶 속에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기쁨이 차고 넘쳐서 내 영혼이 마구마구 날뛰는 능력, 그 생명력이 소생입니다. 그 소생을 하는 등불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늘 예수를 가르치고, 이 말씀을 통해 예수를 배우고, 그 예수와 함께 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비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기쁨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공을 넘깁니다. 알아서 체험해 보세요. 그리고 제발 와서 저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쁨만 여러분들에게 나누라 말씀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삶 속에 찾아오는 예수로 인한 기쁨을 나눠주시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 기쁨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이 땅 가운데 그 기쁨이 없어서 사람들이 삶을 포기해요. 그 기쁨이 없어서 이 땅이 소망이 없다 선언하고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이 땅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내 심령이 어떠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 소생등불 인어프 아워링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고 또 권면드려요. 여러분들의 삶이 기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예수를 알기 위해 애쓰고 그 알아낸 예수를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힘썼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면서 땀방울 흘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 흘린 땀방울을 예수께서 닦아주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기쁨으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금전 치료, 치유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영혼의 갈급함을 예수께서 기쁨으로 해결해 주신대요. 여러분들 꼭 그 치료 받으시고 기쁜 얼굴로 다시 만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삶 속에 소생하는 등불의 기쁨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잠깐 우리 마음 모아서 기도할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잠잠히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에 어느 순간 보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작은 기쁨, 소소한 행복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찾아보고자, 기쁨을 찾아보고자 이것도 해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이 프로그램도 봤다가 저것도 시도해봤다가 뭐 하는데 하나님, 솔직히 기쁨이 별로 없네요. 내가 기쁘지 않은 이유 이제는 알겠습니다. 내 영혼의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환하게 비춰주셔서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나는 기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에게 비춰주시고 그 빛 앞에서 반응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마치 땅을 뚫고 올라온 작은 새싹이 태양이 어디 있는지를 간절히 찾은 다음에 빛이 들어오는 방향을 향해 자신의 이파리를 활짝 펼치듯이 내 삶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활짝 펼치기 원합니다. 그 갈망을 안고 우리가 성경을 마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내 삶의 기쁨으로, 내 삶의 충만한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내가 성경책 펼치기도 전부터 하나님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 숨쉬는 말씀 되어 내 심령을 두드리게 하여 주시고, 작은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가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며 노력할 때 내 삶을 귀하다 말씀해 주시고, 내 삶에 찾아와서 능력도 베풀어 주시고, 내 삶에 한량없는 기쁨 베풀어 주시는 것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 흩날리는 작은 기쁨 때문에 만족해하며 그것이 나의 참 기쁨이라 고백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기쁨을 베풀어 주시고 그 기쁨을 위하여 말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입술로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붙들어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내 삶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량없는 그 은혜, 말씀의 그 은혜,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그 능력, 그 이름, 그 기쁨이 내 삶에 흐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담대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찾아온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여러분이 찬양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게 뭐라고요? 예수래요. 예수를 아는 게 가장 귀하답니다. 세상에 귀한 것 많죠. 좋은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는 알 나이가 됐어요. 세상이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는 알 나이가 됐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 혼자 동떨어져 있잖아요. 더 이상 부모님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내 삶을 살아가도록 이제는 정말로 성인으로 홀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고, 예수를 아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가장 존귀하고 능력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믿어지시지 않으면 찬양이라도 부르세요. 이게 안 믿어지면 믿게 해달라고 고백해보세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 열정을 다해, 성의를 다해 이 찬양을 한번 고백해보세요. 내 영혼아 제발 좀 찬양해라. 세상의 것 쫓아가려고 하는 내 육신의 정욕아 제발 좀 사라지고, 내 영혼아 예수의 이름을 찬양해라.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을 내가 맛볼 수 있도록 내 영혼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반응 좀 해라. 우리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선포하시며 다시 한번 찬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나는 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바로 아는 것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가장 존귀한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들 무엇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그토록 애쓰고 있습니까? 그거 얻으면 기쁨이 올까요? 그거 하면 내가 정말 기뻐하던가요? 그것 때문에 정말로 기뻐하던가요? 이제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정말 가치 없다고 버려버린 모퉁이 돌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지탱해 주시는 머릿돌이십니다. 예수의 그 이름이 나를 기쁨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를 쫓아 살아가는 삶이 내가 살아가야 되는 유일한 삶입니다. 나는 이것을 하고 저기를 가고 이러한 계획들 안에 살아가고자 노력하지만 사실 그 노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 나는 너무 쉽게 예수를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 것을 붙잡으려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예수를 경험하게 하셔서 예수 때문에 얻는 그 기쁨을 한 번이라도 내 삶에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그 맛을 놓치지 못해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다시 또 예수를 찾는 그런 은혜의 선순환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로 예수로 인해 기뻐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였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있기 원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고 세상 그 어떤 것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세상으로 얻을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내 삶을 이끌고 가시는, 예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놀라운 기쁨의 연속이 내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꿈꾸고 바라는 수많은 것들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것이 예수께 있습니다. 내 삶에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의 은총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이 바로 예수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내 삶이 즐겁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인하여 오는 그 기쁨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가는 길에 발의 등불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뛰어오르길 소망합니다. 내 삶에 등불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셔서. 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라는 등불을 품고 있다고 해서 그 자리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라는 환한 빛을 가지고 있지만 그 누구도 만나지 않고 나 혼자 살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라는 생명이 내 안에 있어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로 인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내 능력, 내 소망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한 걸음을 예수로 내딛었을지라도 다른 발이 내 욕심 때문에 움직이는 영적인 절름발이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내 이 두 다리가,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이 온전히 예수로 채워지는 영적인 담력이 있기 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걸어가지만 내가 점점점 힘을 얻어 예수와 함께 달려가게 하시고 뛰어가게 하시고 날아오르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한 걸음을 주와 함께 뗄 수 있도록, 내가 한 걸음을 예수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의 담력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것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겁납니다.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게 정말 나의 길일까? 이게 정말로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일까? 고민됩니다. 그때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스파크를, 주님의 빛을 잠깐이라도 비춰주셔서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에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그래서 내가 주님의 등불을 마음에 품고 날마다 걸어가는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미래와 또 여러분들의 계획과 꿈과 발걸음을 두고 한번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향한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발걸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길에 대한, 내가 밟는 모든 땅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주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소망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예수의 밝은 빛 아래 한 걸음 한 걸음 용기를 내어 걸어가고 뛰어가고 날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영적인 진보가 있기 원합니다. 영적인 결단이 있기 원합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달려가기 소망합니다. 내가 주의 바른 규례를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에게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고 내 삶을 이끌고 가주시고 내 삶의 끝끝내 주님께 도달할 수 있도록, 내 모든 발걸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찬양했으면 하는데요, 아주 밝은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은 결코 밝지 않아요. 어두운 날 다 지나가고라는 찬양인데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어두운 날 다 지나가고 그분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 삶은 쓰러져 가고 있지만 주님은 잡아주실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습니다. 발걸음을 내딛는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일에 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굉장히 밝은데 굉장히 슬픕니다. 굉장히 밝은데 굉장히 처절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수련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기쁜 소망의 찬양을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 찬양을 골라봤어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예수님은 두 걸음을 달려가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를 결심하면 예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결심하시고 예비해 놓으실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동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쉬지 말고 달려가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늘 하나님과 일하세요. 그리고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 채워주시는 큰 기쁨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생 등불 수련회를 마무리하며 우리 인생의 빛으로 찾아오신, 밝은 등불로 찾아오신 우리 주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가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아멘.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는 쉬지 않을 것입니다.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실 우리 것입니다.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찬양합니다. 우리 가는 이 길,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이게 여러분들의 영혼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두운 날은 다 지나갈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합시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우리가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가는 이 길,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아멘.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당신의 나라에 우리 다시 한번 영원히 당신의 그 나라에,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아멘.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천국 갈 거예요. 그런데 힘겹게 가지 마시고 기쁘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끝끝내 반드시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눈물만 계속 흘리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 소망 안에서 그 나라에 가까이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옆에 있는 지체들이랑 좀 인사해 볼까요? 손 잡아줄 수 있으면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기쁘게 천국 가자. 기쁘게 천국 가자. 축복해 주세요. 기쁘게 천국 가자. 정말로 기쁘게 눈물 흘리면서 아무것도 못한 채로 가만히 서 있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 말고 기쁘게 한 걸음씩 걸어가면서 주의 품 안에 안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어둡고 쓰러지고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그 나라는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밝은 빛은 나를 비춰주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 나라를 보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봅니다. 주님의 그 빛을 느끼기 위해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송이꿀보다 더 단 이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땀을 흘릴 때 주님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시고 세상이 미련하다 말하지만 그 방법을 통해 세상이 알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 가는 길에 등불이 되어 주시는 그 주님을 함께 예배합니다. 소생 등불, 주님의 그 등불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타오르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에 내 발을 내딛어야 될지 고민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그 발걸음에 등불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한이 없으신 그 계획 안에 우리를 날마다 이끌고 가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삶은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기쁨만 누리다가 천국 가길 소망합니다. 그 기쁨만 누리다가 주님 다시 만나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눈에 눈물이 나지 않고 오로지 주님으로 인해 찾아오는 한량없는 그 기쁨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소망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시고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한이 없으신 그 기쁨으로 우리를 서로 하나 되게 엮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주님의 길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이 주님의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 주시기 위해 세상의 빛으로 또 생명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그 빛을 우리에게 날마다 비춰주시고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을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리고 그 빛을 날마다 머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가시고 윤택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고개 숙인 공동체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